자,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또 새해의 첫 순간을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참 귀하고 복된 이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는 곳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카리스 성가대 또 아슈레 찬양단 이 시간에 찬양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텐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양대의 고백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눕힐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해의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거룩한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는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보혈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이 현장에 우리 보니까 자녀들이 참 많이 왔어요. 어린 자녀들까지 해서 우리 잠옷실 안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 많이 있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앉아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그 가운데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토록 새해의 첫 시간에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 드리다가 자도 괜찮아요. 네. 예. 그리고 가족 간에는 이렇게 간격 없이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장년들에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나 동일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서로가 제일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여러분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인사를 지금도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인사하고 있는 이 대상이 새해에 복 많이 받기를, 하늘에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기를 서로 구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토록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복 좋아하시죠? 네, 복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집 문에다가도 대문에도 옛날부터 복이라고 써 놓았고요. 우리가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베개에도 복자 써 있는 분들 많죠? 예, 깔고 자는 이불,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습니다. 먹는 것에도 그래요. 밥그릇에도 밥을 다 먹고 나면 바닥에 복자가 나옵니다. 숟가락에도요. 그리고 아주 얇은 젓가락에까지 복을 꾸역꾸역 새겨 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 보면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3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 시편 1편의 제일 첫 번째 시의 1절을 시작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이 원어의 어감으로 보면 이런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하는 감탄의 문장에 가까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감탄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조금 보다 역동적으로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멋지죠? 이런 사람은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다 하며 또 얼마나 행복자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며 감탄을 자아낼까요? 자, 먼저 이런 사람이라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지 않는 행동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하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아무리 그 사람을 살펴도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 행동이 뭘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자, 이 행동의 진행을 한번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걸어가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걷다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 있는 것을 넘어 아예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행동이 점점 깊어지는 변화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그냥 서버립니다. 거기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걸어간다 할 때 이런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연중에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거 참 기쁘겠는 걸 하며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동의하며 동경합니다.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자까지 한 걸음이 걸어지진 않지만 몸이 기울어지는 정도, 그러다가 머뭇거리고 주저함은 있으나 결국에는 그 발을 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바로 그 모습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 의미는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는 따라갈 것도 없어요. 아예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데요, 누구와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버리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엉덩이를 붙이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무슨 조롱을 할까요? 어떤 비웃음을 자아낼까요? 선함이 어디 있고 악함이 어디에 있어? 그런 기준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조롱하고 함께 비웃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에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의 시제를 보면은요, 히브리어의 완료형이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히브리어의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는 사람, 결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완료형입니다. 자, 여러분 좀 심각해졌죠.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문법적인 것까지 생각해 보니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이토록 완전한 요구를 과연 누가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좀 지혜로운 유대인들이라 하니 좀 나이가 연만한 노인분들도 있었어요. 자, 거기에서 시편 1편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만 알고 있어요. 자, 이들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대체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한 노인이 대답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거짓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자,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는 어떨까요? 또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무리반 물에서는 불평을 하기도 했죠. 화를 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떨까요? 묻습니다. 아니요, 그도 살인을 하였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일까? 그런데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한 지혜로운 노인이 일어나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게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시편 1편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한 노인 유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맞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아니 지금까지 결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을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절망만 주는 말씀일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시편 1편에 있는 모든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이 말씀에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행복에 이르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길, 바로 그것만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있는 자 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복 있는 자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복 있는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꼭 붙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 있는 자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고백해 줍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당치 않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의 방식이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그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자기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늘 낮에도, 오늘 밤에도, 어두워져도 밝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의미가 계속 중얼중얼거린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며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온전히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겸손한 사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를 향하여 나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하면 이건 누군가가 시냇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옆에다가 일부러 심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저절로 임의로 자라난 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계획, 그리고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대요. 철이 있답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낙엽이 질 때가 있는 것이고, 초록빛이 싱그러울 때가 있는가 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절이죠. 그리고 철을 따라 변해가는 나무의 모습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기쁨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슬픔의 계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얻는 풍성함의 계절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상실의 계절이 있습니다. 어느 계절은 형통한 것 같으나 또 어느 계절에는 곤고함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계절마다 때때마다 그 모습은 달라도 그때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대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풍족함을 누리는 그 계절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운데에 더욱 견고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평안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도 합니다. 조롱받고 비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요, 온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하여지는 참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은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삶의 순간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심은 거예요. 그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통해 시내로부터 올라오는 계속되는 수분이 공급되는 거죠. 마치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형통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기로 한 일을 다 이루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기로 한 일을 다 이루다. 자, 1차적으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기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기로 한 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일,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기로 한 일을 이루시다 할 때 예수님에게 형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을 이룬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죄를 거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너무 필요합니다, 난 그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든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시간을 살짝 보니까 12시 4분이라는 거는 지금 2022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2022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2022년에 처음으로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지수다 하면 성은 빼고 하죠. 좀 친근감 있게 지수는 하면서 괜찮겠죠? 여러분이 다 지수는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자, 3절까지 읽을 때 3번이 나오거든요. 잘 보면서 땡땡이라고 돼 있는 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지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지수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축복해 주세요. 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졌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계절마다 어떤 계절을 만나든 그 계절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해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어떤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계절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절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며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다른 능력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의 방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 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발걸음이 주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이루고자 하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 새해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충만한 복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었다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마다 모든 서 있는 곳에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2022년에 우리로 하여금 심기우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